뇌는 주어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면 자기를 축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축복하는데 축복합니다 하면 상대방을 분명히 축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축복한다고 합니다. 저주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듣게 되냐면 그게 나에게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로 축복하고 늘 격려하고 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시작이 되면서 새학기 사역을 시작했고요. 경남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가득한데도 하수목 가두 모집, 그래서 캠퍼스 교내에서 텐트 쳐놓고 또 와플을 굽고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또 교수님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학생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서 CEC를 소개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은혜로웠던 건 뭐냐면 경남대 사역한 지 제가 한 5년 이렇게 되는데 스스로 와서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올해 여러 명의 학생들이 와서 가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교실에 들어가서 팀 미팅을 하는데 우리 전체 팀으로 만나서 학생들이 대화를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받는데 한 학과 한 반 안에 어느 정도냐면 예수 믿는다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과가 3과가 나오는 거예요. 심각하다. CEC에 와서 훈련 받고 싶습니다. 이런 건 두 번째 치고 그 아이들 자체가 진짜 예수 믿는데도 추적당할까 봐 안 적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시대가 굉장히 선교의 시대고 다음 세대를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키워내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요. 모던 시대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동성애하면 안 되지 이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렇게 굉장히 손세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게 되냐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절대적인 게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이 젊은 세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님이 되었냐, 뭐가 중심이 되었냐면 자기의 필링, 자기의 힐링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정답이 되었습니다. 동성애라도 내가 좋으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해체주의가 돼가지고 뭔가 진리를 말할 때 진리가 진리답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어느 집사님 부부를 뵙게 됐는데요.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너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발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캠퍼스에서 저도 학생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힘이 되기도 하고 감사한데 좀 더 한번 더 캠퍼스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 청년이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가 가라앉고 있으면 이 한국의 기독교가 가라앉고 있으면
모두가 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 캠퍼스의 영혼들이 복음으로 일어서서 많은 역사의 물줄기의 그 주체가 누구였냐면 젊은 사람들이었고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도 그 미국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요, 다 어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대학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멋모르잖아요. 20살, 21살 애들 보면요, 지가 굉장히 어른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되게 애거든요. 근데 왜 자꾸 애 취급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볼 때는 되게 어린데 자기는 되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자충우돌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가 있으면 참 어린데도 선교에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꿔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다음 세대를 일으켜가는 이 시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냐 아니냐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그러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도전을 받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의 출애굽의 그 과정들을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목사님 설교하는 것보다 좀 많이 앞서 나와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오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들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오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지나서 드디어 그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 세대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많이 경험한 세대가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뭐 광야에 메추라기 내리는 기적,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살아계신가를 그렇게 강렬하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신명기에 가면 이 정탐했던 정탐꾼의 이야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들어가서 쳐라, 그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탐을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원래는 정탐에 대한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게 여기고 가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걸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차지하라, 아멘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만요, 그래도 한번 정탐해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또 그 땅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냥 딱 순종하면 되는데 정탐을 제안했다가 오늘 완전히 난리가 났죠. 정탐하고 왔는데 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2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에 대한 이 내용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몇 명과 몇 명으로 나뉘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과 10 정탐꾼이 두 그룹이 나뉩니다. 그러면서 그 31절에서 33절에 막 장황하게 얘기해요. 민수기 13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거대한 거인들을 본 거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정탐 한번 해볼게요.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그들은 너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땅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2절에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과 기아와 재난이 너무 심해서 그 땅이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나 땅이 비옥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엄청난 전쟁이 있을 만큼 너무나 좋은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늘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33절에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장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신명기 1장 21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니까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갔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두 정탐꾼은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저들이 큰 거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에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8절에 주시리라, 14장 9절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틀린 거예요.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뭘까요? 열정탐꾼은 거인들만 봤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은 거인들도 보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열정탐꾼은 출애굽 1세대인데요. 그 열정탐꾼과 출애굽 1세대는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속된 말로 뺑뺑이 돌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불가능하다, 못한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구원은 받았는데 사명 가운데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훈련만 받다가 그냥 죽은 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두 사람, 그 출애굽의 1세대 중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은 여호수아 15장에 아낙 자손을 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합니다. 열정탐꾼과 두 정탐꾼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똑같은 거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탐꾼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봤습니다. 정확한 팩트입니다. 거인 큽니다. 강합니다.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사명으로 인도하고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을 때 거인을 제거하고 주신 게 아니라 거인을 그대로 두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열정탐꾼이 거인을 보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했습니다. 본 게 어떠한 작용을 했냐면 두려움을 발생시켰습니다.
열 정탐꾼이 민수기 14장 9절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인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 정탐꾼의 그 두려움이 민족 전체에게 감염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왜곡된 영향을 줍니다. 가나안 족속은 강하다, 두려우니까 가나안 족속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비참한 존재를 만듭니다. 저들이 우리를 봐도 얼마나 우스운 존재로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과 열등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겸손한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찮은 존재로 보는 것은, 이것은 열등감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빠지니까 자신을 너무나 비참한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땅은 늘 피곤한 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 민족 전체가 그 두려움이 감염이 되니까 절망을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절망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망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큰 거인들이 있는 거 봤고 땅이 좋은 거 봤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고지고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곡해서 봅니다. 사고작용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추가적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판단을 일으키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떻게 보인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아름다워 보였어요. 먹음직해 보였다고 그랬어요. 아간이 노력한 그 물건이 아름다워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육신의 눈에 너무 아름다운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볼 때 두려움에 빠지든지 정욕이 발생하고 욕망이 발생하니까 그냥 제너럴하게 보통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굉장히 확대되어 보이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열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육신의 상태에서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든가 욕망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든지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 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은 열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은 똑같은 현실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저 앞에 있어도 우리가 싸워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능력과 내 한계와 내 사항으로 세상의 잣대를 보고 있는, 그럼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욕망이 발동하면 엉뚱한 죄성을 발휘하여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자이언트가 있다 할지라도 더 크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갈렙은 아낙 자손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눈, 여호와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죽겠네 어렵네 힘드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중에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인류 역사의 강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볼 때는 우리는 한 점밖에 안 되고, 안개와 같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강,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했던 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그 축복을 주시면서 보호함을 주시면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 한 사람, 그 당시에 세상 어디에도 교회가 없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그 꿈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그 꿈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그 중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이 모든 세상을 관리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역하고 배신한 인간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리고 완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이 언젠가는 끝나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완성의
그 시간이 올 겁니다. 인류 종말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인데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를 못 쓰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인류 구원과 마지막 때의 그 완성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구가 돈다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 구원을 향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진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꿈속에 지옥 한번 딱 보여주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죄 이렇게 지었지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거 한번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죄악되고 치우쳐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인간들을, 배반했던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늘 죄악 가운데 흔들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인류 역사를 바꿔가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말씀이 지상의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그리고 대위임, 그래서 영어로 Great Commission,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을 위임하셔서 이 땅 가운데 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그 제자 삼아라. 세례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전 세상을 향하여 모든 족속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너로 인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란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계속 연결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전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꿈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근데 첫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죠. 버림받았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캠퍼스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참 아이들이 소중하고 아이들이 너무 귀한데, 그런데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현실 앞에서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그 모든 가정들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당장의 이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현실에 빠져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가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또 절망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부르심이 저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일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간사님, 월 400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소개받아서 가면 되는데요, 고민했어요. 지금 당장 받으면 좋고 빨리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좋고, 그런데 꿈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200만 원 주는 곳에 가서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1년만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매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00만 원 주는데 가지,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 지금 당장에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의 꿈과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래서 그 하나님 부르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 잠잠한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세워가고, 계속해서 우리의 선교지는 저 땅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우리의 직장 속에, 학교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날마다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삶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빠지든가 욕망에 빠지든가,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아니하고 내 판단과 내 결정대로 하다가 망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인생이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로서의, 주님의 역사의 기적의 통로로서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나눔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바라보는 자이언트 앞에, 현실의 많은 문제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볼 것이 많고 화려한 것이 많고 너무나도 유혹하는 것이 많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 많은 것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무너진 이 시대를 이렇게 세워가는 이 역사의 주인공들로 일어서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